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2025년도는 돕는 은혜의 해다. 돕는 은혜의 해다. 돕는 은혜의 해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셨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각 사람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돕는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지인이 그냥 며칠 동안 건강한 사람인데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셨어요. 근데 그 사망의 원인이 뭐냐면 세균 감염입니다. 세균 감염. 예를 들면 폐혈증과 같은 세균 감염이라서 며칠 새에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균 감염의 이유가 뭐냐? 코털 하나 뽑은 거래요. 코털 하나를 뽑았는데 그 뽑은 곳에 세균이 감염된 거예요. 단지 코털 하나 뽑았는데. 그래서 며칠 새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연약함을 어떻게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연약함 중에서도 계속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그 약함 중에 나의 능력이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의 몸은 연약한데 놀랍게도 그의 삶을 통해서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들이 표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연약함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부족함 없이 그 은혜가 채워지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들이 전파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오히려 그 약점이 강점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우리의 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아무리 기근이라 할지라도 그 기근이 그 사람을 핍절하게 만들 수 없다. 엄청난 기근이라 할지라도 그 기근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은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근을 경험했어요. 누구 하나 제대로 먹고 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 부어졌더니 그 기근마저도 이삭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근 중에서 심었을 때 100배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풍족했을 때, 물이 풍족해가지고 심었을 때 100배 기적이 아니라 심지어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100배가 나타나고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죠? 요즘 세태가 어렵대, 경제가 어렵대, 그 세계적인 추세래, 우리나라도 그렇대.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은 문제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어떤 기근이라 할지라도,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근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풍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2025년도 풍족하게 은혜가 부어질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다만 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라라는 거예요. 덮는 은혜로 부어주실 것이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방이 여러분 다 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방에 다 갇혔어요. 사방에 감옥이에요. 감옥. 꼼짝달싹할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부어지니 감옥도 그를 붙들어 놓을 수 없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감옥도 문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감옥마저도 그를 붙들어 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옥이 그의 인생에 도약할 수 있는 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이 아니었으면 그가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감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총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 감옥을 문으로 삼아주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된다. 다시 말하지만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은혜가 부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해라. 내가 돕는 은혜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온 지구상의 사람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부어진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에 말씀하셔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예, 온 지구상의 사람이 다 망해도 은혜가 부어진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노아는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홍수로 다 멸망할 때 노아만큼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여러분 보호를 받고 그의 가정마저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느냐? 노아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올 2025년도 여러분의 그 이름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라, 은혜를 받은 자라, 이 칭함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요, 은혜가 없으면 망합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아무리 준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망해요. 여러분, 금수저라고 그러죠. 금수저.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 그러니 금수저 아니겠어요? 완전 금수저죠. 그런데 그 왕이 보통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에요. 그렇다면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에 많은 왕이 있었지만 이 왕이 이 아들만큼은 아주 신뢰했어요. 바로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예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타고났어요. 왕의 아들은 왕자입니다. 더군다나 지략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용모도 아주 준수합니다. 거기다가 탈모 증상도 없네. 머리카락이 그냥 풍성해. 샴푸를 무슨 샴푸를 썼는지. 아니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어요. 자기 지략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께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대항했어요. 왕이 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수년 동안 준비했어요. 수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장로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날 정도로. 왜? 다윗이 아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도망갔어요. 다윗이 도망갔어요. 왕궁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지 못하고 일찍 죽고 맙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렸어요.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단단한지, 머리카락이 숱이 많아가지고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를 사람이 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아무리 준수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금수저랄지라도 은혜가 없으니까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일찍.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2025년도 덮는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다윗은요, 시편 27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다윗이 그렇게 뛰어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뛰어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어질 수 있었습니까?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어줄 것을 믿었다.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덮는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덮는 은혜가 부어지는데 어떻게 부어지느냐? 때를 따라서 덮도록 때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2025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미 다 헤아려 알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때를 따라서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덮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때를 아십니다.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적에 그 부모가 볼 때, 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당시에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을 하니까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그 부모가 보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살려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개월수가 지나가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커요. 군사가 금방 달려들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밀집 같은 걸로 해서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아이를 그 속에 넣고 강보에 싸서 그 강에 떠내보냈어요. 그 강이 어떤 강인 줄 아세요? 나일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이 어떤 강인 줄 아세요? 네, 방금 힌트 줬잖아요. 나일강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마존 강이 아니에요, 목사님? No, 아니에요. 나일강이 200km가 더 큽니다. 깁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이나 영국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또는 미국 정부 이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1위가 나일강이에요. 근데 그 강에 아이를 떠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긴 강에 아이를 떠나버렸으니 누가 그 아이를 보게 될지 아니면 강물에 그냥 휩싸여서 죽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필이면 지나가다가 농부가 봐서 이거 웬 아이야? 하필이면 군사가 봐서 이 웬 아이야? 이거 죽여야지. 이스라엘 백성이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장사꾼이 봐서 노예로 팔 수도 있는 것인데 하필이면 누가 봤습니까? 예, 바로 왕의 공주가 봤어요. 공주가 물가에 나왔는데 공주가 딱 본 거예요. 그것도 자식이 없는 공주가. 자식이 있는 공주가 봤으면 이거 히브리인이네. 당장 죽여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그리고 자식을 간절히 원하는 이 공주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살게 된 거예요. 그것도 왕궁에서 최고의 학식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025년도 예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구석구석 예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때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예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때를 돕는 은혜가 부어지면 달라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질투하고 시기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왕이 쫓아다니니 여러분 당시에 이 다윗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왕의 군사들이 쫓아다니니 어찌 피해 다닐 수 있겠어요? 결국은 포로에 몰립니다. 그래서 포위당했어요. 군사들이 가까이 점점 가까이 나옵니다. 일촉즉발이에요. 단 한 발 자국 뒤되면 죽을 수 있어요. 포위됐어요. 포위. 군사들에 의해서. 자,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전령이 막 달려와요. 그 순간에 아니 30초만 더 늦었으면 다윗 죽을 수 있는데 아니 그때 전령이 와서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지금 전쟁이 일어났나이다. 우리가 빨리 가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급하게 다시 그 전쟁터에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살아요. 여러분 그때 몇 초 사이에 다윗의 목숨이 건져졌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예.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왕을 피해서 살 때요. 이 성입니다. 시글락 성이에요. 블레셋의 관할하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데 잠깐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며칠 동안 밖으로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와서 도적대예요. 아말렉은 와서 도적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짐승들 할 것이 다 노예를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곳 자기 고향과 같은 제2의 고향과 같은 그 아말렉 성에 들어왔을 때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 끌려갔으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쫓아가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북쪽으로 갔는지 남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드론도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 높이 올라가지고 인공위성으로 무슨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무작정 달려가는 거예요. 내 자식들, 내 아내, 내 부모 어떻게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달려가서 쫓아가는 그 길목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아말렉 군대 가운데 한 사람이 버려진 거예요. 하필이면 그 사람 만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힘을 주고 음식을 주고 살려놨더니 내가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압니다. 내가 인도하여 주리다. 여러분, 하필이면 그 사람 만나가지고 결국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빼앗긴 거 다 도로 회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부어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질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다시 말하자면 시편 27편의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믿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25년도 은혜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세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그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모이게 하셔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2025년도 염려할 것이 없다. 너의 삶에 어떤 것이 문제든지 염려할 것이 없다. 나의 은혜가 부어지면 된다. 나의 은혜가 부어지면 된다. 그러니 은혜를 구하거라.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느냐?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어떤 영역이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은혜를 다 예비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삶 속에 건강이 필요합니까? 그곳에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일터에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 쌓아두신 은혜예요. 시편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다. 수문만 열으면 되는 거예요. 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져 있어서 수문이 열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문을 누가 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는데 누구의 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요청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수문에 손을 잡고 계십니다. 열어주려고 손을 잡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은혜를 쌓아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죄진 게 많아가지고, 죄진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부끄러워요. 죄송스럽고 은혜를 구한다는 게 참 부끄러워요. 사실 여러분,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장하고 보니까 얼굴이 두꺼워졌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지어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얼굴이 두꺼워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해진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진 것이에요. 예, 시편 86편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주는 선하시니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느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달려간다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담대히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오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놓으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실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자기 실력이 뛰어났어요. 아주 출중했어요. 한 방 쏘면은 그냥 사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실력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누가 승리한 사람이 됐습니까? 에서는 실력이 뛰어나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어요. 야곱은 실력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집안에만 했어. 여러분, 근데 이 두 사람이 자세가 달라요. 에서는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씨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보낼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누가 승리한 사람이 됐습니까? 야곱이에요. 실력 있는 에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야곱이 그의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도록,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랑 따라 사랑하더라. 2025년도 돕는 은혜를 예비하였다. 넘치도록 예비하였다. 그러니 내게 구하거라. 나를 찾으라. 너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을 것이다. 너의 모든 삶의 영역, 그 어떤 영역이든지 모든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